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건강에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오늘의 말씀 나누오니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죠.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의사소통만 제대로 되면 그 공동체는 사실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로 2년여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내 진심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제 진심도 알아주시고 이 교회 방향과 광고의 대로 움직이시지만 때로는 저분은 당연히 알만한 분인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고 의사 전달이고 그 다음에 진심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내가 전달한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만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만 전달이 되면 어떤 이 감정이나 또 어려운 마음들이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진심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데 서투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그 애통함을 노래한 시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4,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라졌고 성문도 무너지고 성전도 자취를 감출 만큼 어려움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 성에는 흔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물이에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죠. 온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또 많은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현실은 지금 망했어요. 지금 현실은 이 예루살렘 벽이 무너졌어요. 포로들로 잡혀갔어요. 왕은 죽었어요. 눈이 뽑혔어요. 너무나 처참한 이 결과를 갖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속상하고 억울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심판 후에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선지자는 폐허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요. 이것이 32절과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현실이 맞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그냥 심판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흩어지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진심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안주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알려주신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맞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어서 말씀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는 주님의 단호한 책임과 음성이에요. 너는 돌이켜 사탄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수제자고 제자들 중에 최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게 단호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칭찬을 받던 질책을 받던 좋은 일이 있던 안 좋은 일이 있던 그 기준을 날마다 나에게 기준을 적용해 놓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는 이때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0절과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손을 하나님께 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면 손을 들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가달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무능력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의 은혜 앞에 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설 때에 내 손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주 앞에 두 손을 들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